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또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 시간만 나면 늘 강조해 주셨던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된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따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셨던 음성이 뭐죠? 너희에게 뭐라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첫날 저녁에 그랬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모여있는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과 같은 것이죠. 주일 저녁에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반가운 정말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알려주죠. 내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믿질 않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이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더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한 번 죽은 삶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공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지만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배워왔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줬을 때에 어떻게 되세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실제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실제 내 삶 속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모든 불신앙의 요소가 털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잘 믿으셔야 돼요. 변함없이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공세사역하면서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이라. 이걸 막 강조하셨거든요. 가르쳐 주셨으면 그걸 듣고 아멘 했으면 어떻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지 못하냐? 딱 한 가지 이유죠.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 알려주면 그들이 그 두려움에 그 문을 박차 놓아서 예수님에게 달려간다든지, 그렇죠?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떠세요? 더 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발각되면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혹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문은 꼭 닫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권면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이자 그러잖아요.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이죠. 자, 평강. 자, 평강인데 평강을 샬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 평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평안 들어있고요. 이 속에 건강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따라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랬잖아요. 그 샬롬의 인사말 속에 뭐가 됐다고요? 평안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 건강이 담겨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샬롬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번창. 잘 되는 거, 번창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도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샬롬, 그러면 우리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히 평강만 담기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인사 속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뭐가 있어요? 평안과 건강과 그 다음에 행복과 그 다음에 번창과 기쁨. 자, 이런 다양한 진지한 의미에 있어서 샬롬의 의미가 여기 샬롬의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건강이 엄청 자신 있는가 봐요. 너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이에요. 너에게 너의 모든 삶이 번창할지어다. 그게 뭐예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래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워낙 안녕하지 못하니까. 밤새 무슨 일 없었냐고.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안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샬롬, 그 인사말이에요. 샬롬, 당신에게 건강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인사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밤새 안녕히 주무신 것과 샬롬, 당신에게 평강과, 그렇죠? 모든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만날 때마다 샬롬 합시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샬롬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샬롬. 그 뜻이 뭐라고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번창하기 원합니다. 뭐 있었어요? 행복하기 원합니다. 또 뭐 있었어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평강, 샬롬에 대한 인사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좀 숨어 있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그 다음에 그 방 안에 숨어 있는 것,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한 의미에서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번창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기뻐도 어쩌면 우리가 돌아서면 그 모든 평안이 어때요? 평강이 깨져버리니까 많아요. 금방 웃었는데 금방 울어야 금방 건강인데 아파야 금방 우리가 번창인데 금방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리는 그런 평강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여러분 보태일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평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오래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 하늘로부터 이루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늘부터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아멘. 샘솟는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듯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 만나면 정말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우리에게 신망을 얻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만나지 말고 속으로 만나자고요. 우리 속담도 많이 있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수박 겉핥기식. 여러분 수박을 겉을 우리가 핥아서 그 맛을 알 수 있겠어요? 수박 겉을 그 시퍼런 수박 그 겉을 우리가 입으로 혀로 만진다고 그래서 느낀다고 해서 그 맛을 다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수박은 쪼개서 그렇죠? 쪼개서 그 빨간 그 속을 먹어봐야 아 수박이 맛있다 달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함께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질병으로부터 죽음부터 구원하고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우리가 어떻게 맡아주실 수가 있어요.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셨던 그 마디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이 평강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있어서 건강과 또 행복과 기쁨과 뭐가 있었어요? 번창하고 또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오셔서 두 번째 주셨던 음성이 뭐였어요? 너에게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너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것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지 못하면 여러분 애로가 많습니다. 성령의 도움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도움받지 못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버릴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은 인을 치신 분이에요. 구속의 날에 인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와 나의 주 되심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나의 주라고 믿을게요.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게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흔들려서 내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나를 인쳐버리면 어때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몇 줄 보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러는데 어떤 다른 뜻이냐면요.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호흡, 숨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푸뉴마라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바람과 뭐라고 하세요?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숨.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받으라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서로 오셔요. 예수님의 숨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을 거듭나게 했고요.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또 이웃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숨을 통해서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웃으로. 또 이웃에서 지역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숨이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나요? 숨 안 쉬는 분? 다 쉬시죠? 아마 숨을 안 쉬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닙니다만 숨을 쉬니까. 그럼 숨을 어떻게 쉬어요? 숨은 두 가지 작용이 필요해요. 숨은 어때요? 들이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다시 내뱉어야 돼요. 숨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 중에 마치 한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는 귀찮으니까 한 가지만 할래. 숨만 들이마시기만 할게. 그 사람 살 수 있나요? 그냥 천국 가실 텐데요. 또 대신에 그냥 마시기 귀찮으니까 그냥 내뱉기만 할래. 그냥 내뱉을게. 그냥 뱉을게. 죽어요. 숨이라는 의미는 들숨과 날숨이 있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예요. 이게 숨입니다. 성령은 들이마시고 내뱉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할 때는 아멘,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면 되나요? 역시 우리는 어때요?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내주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는 동력이 나와야 돼요. 또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요? 뿜어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아멘.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푸뉴마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영적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성령 부어주실 때 받으라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마시듯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숨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성령 받으라는데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성령 받아들이냐? 에베소서 4장 30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은 마치 도장인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감 도장 있잖아요. 이거 딱 찍어놓으면 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부동산도요. 내 인감 도장이 들어있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누가 채가도 할 말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일을 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도장으로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의 양이야. 나의 택한 백성이야. 도장을 찢는 인감 도장과 같은 게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치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 내가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낙인을 영이 도장, 인감 도장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아멘. 어린 생명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도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그 아이가 펼쳐나갈 그 장래와 미래와 여러분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큰 그릇이 되어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들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다시 어떻게 이것을 날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이번 성령 대만할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들숨과 날숨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들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어떻게 전도도 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 받으라 하시니까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자 우리가 어떻게 가족 전도에 힘쓰시고 이웃에 대한 전도에 힘쓰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영이 내 믿음이 튼튼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사람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재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모신 곳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들이마시고 복음으로 내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잖아요.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 어때요? 자, 성령 받으라 하시니까 받았잖아요. 숨을 내쉬며 받으라니까 받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을 주실 때 생명의 바람을 주실 때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때요? 다시 들이마시고 뭐예요? 다시 내뱉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그 성령 대망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초대교회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 또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주세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습니다. 성령은 담대한 마음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성령 받으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덩치는 막 황소만한데요. 그 간땡이는 쬐그만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조금만 해도 막 굉장히 막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덩치는 황소만 해가지고 왜 그렇게 떠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령 받아보세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은 담대한 마음을 주는 영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는 그런 마음이라 하셨어요.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담대해요. 왜?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텐데 내가 왜 두려워해? 그래서 믿는 사람은 7전 8기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나약한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십니다. 가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약해졌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그 기름부만 있었을 때 담대해져서 범전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 어땠어요? 떨어세요. 두려워하세요. 이거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우리 같은 사람 어때요?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분명히 감옥 갈 거야. 맞아 죽을 거야. 우리도 십자가 체형 당할 수도 있어.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담대하게 어때요?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쳐버리잖아요. 예수 증거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소망이 생겨나야 되고 사랑이 생겨나야 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어때요?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다고 하는 거, 내가 작다고 하는 거,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난 이거 자랑해. 왜? 그러함으로 어떻게 난 더 성령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랑한다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성령의 능력에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가지의 모든 문제가 예수 시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 온갖 시험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이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가족권을 꼭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나에게 뜻을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리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명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변호사야. 성님이 누구라고요? 보혜사고 중보자고 상담자 그리고 친구란 뜻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나의 변호사예요. 나의 뭐가 돼요?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아멘. 나의 친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성령은 어때면 그리스 법정에 여러분 그 변호인을 뜻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처럼 돈 받고 일하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대부분 피고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돈은 받는 게 아니라 피고가 어려운 일 당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곁에서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다가 자칫하면 함께 중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요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해서 곁에 앉아서 힘이 되어주고 이루어주고 격려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친구의 역할을 했던 사람, 친구가 바로 여러분 중보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혜사 성령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분 나를 변호해주는 분이다.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보혜사, 이런 소중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성령 받으라 하셨잖아요. 뭐예요? 그 성령을 너의 보혜사로 영접하라는 뜻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험한 세상에 성령이 너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야 돼. 너의 친구가 되어주면 너의 모든 인생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56자 성령 대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데요. 배우자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언제가 우리 천국 가시겠죠? 영원히 살진 않겠죠? 여러분이 내가 어느 날 죽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슬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까지 동행해 주죠? 만약 내가 주면 내 가족이 나를 어디까지 동행해 줄까요? 나의 배우자가 어디까지 동행해 주죠? 내 자녀가 어디까지 동행해 줘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무덤까지. 근데 이미 어디서 시작되냐면 화장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딱 관이 들어갈 때 어디까지만 화장터 입구만 딱 서가지고 거기까지만 끝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진지한 의미에서는. 그렇죠.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지만은 더 이상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 형제 모든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해 주는 것은 거기까지만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님 어디까지요? 끝까지 동행하시네. 무덤까지 동행하시네. 예수님 무덤에 계시도 성령과 함께 하시네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성결의 영 성령께서 부활시키시네요. 성령님만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해요. 무덤에도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신 분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성령은 또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산소 같은 분이세요. 맞습니다. 성령은 내 영혼에 산소가 되신다. 산소 같은 분이세요. 사람은 매일 18,925리터의 공기를 마시고 산대요. 매일. 그거를 폐로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면서 호흡하면서 폐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 폐로 들어온 그 공기가 우리 혈관을 타고 우리의 온 몸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로 우리가 마시지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하루에 그 폐활량을 통해서 산소 마시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거 마시지 못하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상한 음식물 보면 단번에 버려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상한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단번에 버리시죠. 막 쏟아버리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잖아요. 상한 음식물은 내가 절대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만큼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오염된 나쁜 공기를 막 흡입하며 사는 거예요. 흡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도 폐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내 몸에 해를 주고 건강을 상하게 하고 망치는 그 오염된 그 공기를 막 흡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몸에 들어온 음식물은 독 있는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에 독이 있을지라도 그 독은 몸으로 들어온 독은 배출이 된대요. 배출이 되게 배설이 잘 된답니다. 그런데 한번 호흡으로 들어온 그 나쁜 독은요, 오염된 공기는요, 잘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이 시대가 어떠냐면 갈수록 그런 오염된 공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냐면 그래서 뭐가 맞는지 아세요? 갈수록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뭐가 늘어나요? 폐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폐암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폐암 환자가 많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내 폐도 정화시키고 내 영도 새롭게 만들고 하면 새롭게 정화시키는 뭘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숨, 예수님이 호흡하셨던 그 숨, 그 성령의 기운,
아멘.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내 영도 살고 육도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에도 그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내 사는 자녀에도 여러분 성령의 산소 같은 그 공기가 들어가야지 오염된 공기보다는 내 피해를 망가뜨리는 공기보다는 살리는 그 공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숨이요 성령의 바람인 이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 영육간의 건강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면 정화되어서 깨끗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들이 행복하게 가정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숨인 성령은 또 성결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여러분 산소 같은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서 깨끗해집시다. 오염된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오염 가운데 살잖아요. 오염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세요. 아침에 제가 교회 주차장에 물을 주거든요. 아침마다 물을 줘요. 하단에. 근데 꼭 이상한 냄새가 자꾸 옵니다. 꽉 꼭 물을 줄 때마다 꼭 주변의 사람들이 꼭 내 앞에서 꽃에 물 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 공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 좀 하고 난 다음에나 살리지. 왜 하필 시간을 정확히 맞죠? 그때 자기들도 출근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 이거 안 마시고 싶은데 하면서도 꾹 참으면서 막 이렇게 물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요, 이 공기보다는 산소 같은 성령 마시고 싶어요. 이 마시면 내 영이 살 줄을 믿어요. 이 산소가, 성령의 산소가 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떠세요? 다 산다니까요. 건강의 복이 말 줄 믿습니다. 삶의 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 잘 돼야죠. 가정이 평안해야죠. 샬롬해야죠. 건강할지어다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무병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서 빠져 그런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산소, 그 성결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5부터 시작된 56자 성령 대망에 저는 너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의뢰와 능력이 이 대망의 기간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모든 영적인 부분이 메말라 가지 않아요? 그죠? 점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성령 대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복 많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강단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시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 성령의 바람,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생기의 바람이 우리 영에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대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받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대망의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